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는 수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시간 예배 위해서 성령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대 한인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찬양드리며 영광 올레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면서 입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그 피로 저희의 죄를 씻으사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선인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연대 한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우선이고 중심인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는 김주만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 주옵시고 지혜 주셔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란 주제처럼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유초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안전한 일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입시 원서를 쓰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3 자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연대 한인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중국 내 한인들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구역이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의 일꾼들을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이 가족 간에 서로 위하여 화목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흥되는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업장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끈기와 인내를 주옵시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육체 위에 치료 후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빨리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릴게요. 에코가 있네요. 자, 이펙트를 꺼주시고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떤 찬양이 생각나세요? 이 말씀 들어보시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이 찬양, 예, 그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의 배경에서 나온 찬양이 방금 제가 조금 읊어드렸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과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 저는 이 사이에 괴리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나오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인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똑같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이제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을 두루마리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루마리 차이가 뭐였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떤 선포된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된 말씀, 보여진 말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와서 우리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이 땅에 말씀으로 기록에 남겨놓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창세기부터 사실은 이 구원 약속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 멸망시키거나 그래 뭐 불순종했으니까 네가 누구인지 몰랐으니까 널 다 끝내버릴 거야 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근거를 또 구원의 근거를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 창세기부터 있는 구약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인간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이 구원의 약속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였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젯밤에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 아침에 눈 떴잖아요. 네.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구원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어젯밤에 여러분 어젯밤에 눈 감았다가 어떤 일이 밤새 지나가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탁 떠요. 그러면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활을 좀 경험해 봐라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그렇듯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히 구원이잖아요. 우리 그때 교사들 구역하는데 아이들도 같이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한국학교 교사 선생님들 구역은 그 이제 부부가 같이 와요. 남편이랑 또 아이들도 같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초등학생 2학년, 5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구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답을 해요. 잘 배워서,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잘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근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배고픈 것은 죽음일 텐데 뭘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게 된 것 구원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먹을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또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들도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도 그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것만 믿기만 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믿은 만큼만 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완성시켜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엉엉 울고 있었어요. 야, 저 약속의 말씀 누가 해제시킬까? 봉인 해제해서 또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할까? 엉엉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아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괴리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큼 있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구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 약속이 내게도 능력 있게 작용하지. 그러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으니까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얼마큼 있으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다. 이미 완성되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내 고백이 내 삶에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그 괴리감을 점점 줄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배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혹은 구역 예배로 모여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이미 완성된 구원이 얼만큼 내 것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서로 점검해주고, 나 혼자서는 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내 이 구원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매일 살아가는 것이 웰컴이라고 하는 거예요. 웰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내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역의 소그룹으로 예배하고 또 주일날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가는 시간, 그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완성된 구원이 얼만큼 여러분들 것이 되어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이미 완성된 구원, 더 이상 울고 있지 말아라. 이미 너의 것이니까 이제 붙들기만 하면 된다.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너의 삶을 드려라. 헌신해라. 여러분, 이미 완성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결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고 결단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올 텐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시면서 한번 내가 또 결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시고 또 다른 결단을 내게 주시고 또 쓰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에게 7뿔이 있대요. 뿔이 7개예요. 상상되세요? 자꾸 이런 거 상상하면 안 돼, 근데. 예.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때 막 그리죠. 그래, 요한계시록에는 뿔이 7개야. 그럼 뿔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 7개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눈이 7개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 7눈이 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또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뿔이시요. 예, 그 찬양 아시죠? 그 말씀이 시편 18편 1, 2절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 나의 반석이래요. 그래서 얻었다는 거예요. 나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고, 나의 요새시라고 하는 거는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건지시는 이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이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뿔은요, 능력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뿔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뿔, 도깨비 뿔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뿔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7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7영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구약 제자훈련 시간 나눴던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7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실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한번 결단해 보자라고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어린 양은 완전한 능력과 또 완전한 눈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건데, 뭘 도우시는가 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리는 구원의 약속, 복음의 확신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네 생물과 24장로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완성하시고 나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랬잖아요.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대요. 보세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검은고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검은고는 뭐 하는 겁니까? 악기잖아요. 소리가 나요.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향은 희생제물이 탈 때 올라가는 연기, 그 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도하고 간구를 구분해요.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 하실 때 기도와 간구를, 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뭘 기도할까요? 뭘 구하나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서 뭘 구합니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그리고 간구는 다른, 간구는 구하는 게 맞다.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와 간구를 같은 단어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사실은 그 기도나 간구나 그 이제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래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의 능력 저는 오늘 그 안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것에 나는 확신을 갖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고백해 드리는 것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있는 그 향에 금대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두신 금대접 거기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원망과 감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한 군데 출발하는데 그 출발은 죽음에서 출발해요. 죽음. 그래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다면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죽음은 죽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출발이 똑같은 죽음인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죽음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원망이 남습니까? 감사가 남습니까?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금대접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원망이, 불평이, 낙심이 그것이 이 금대접이 아닌 그 어딘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거기에 먹잇감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그 기도가 구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려져 있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너 간절히 구해라. 구하라고 하셨죠. 뭘 구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금대접에 놓일 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하셨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구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구하지 않아도 줄게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은 그렇게 간절히 구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는 간절히 구해야죠. 뭘 구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말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걸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구해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향이 되어서 그 금대접 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쭉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주일날 임내성으로 고백하는 삶의 예배인 거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하려고 하면은 싸우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그래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야 할 걸 여러분 꼭 하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검은고를 울리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모두 찬양과 예배가 되어서 또 기도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쉬지 말고 구하기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게 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중고등부에 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기도를 한다, 감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초등부 아이들 교사를 봉사해야 할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성가대로 봉사할까? 찬양팀으로 봉사할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 또 그걸 위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고요. 그 은사대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노력해야 될 것.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이 막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엎드려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괴리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미 취하신 그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확신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원리를 알아야 뭘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냥 잊지 않고 거기에 한번 내 삶을 맡겨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특별히 좀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계시니까 아쉬운 게, 우리 주일날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과한 좀 표현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좀 신뢰될 수 있어요. 다 개인의 어떤 선택의 몫인데 요즘 그냥 이렇게 저도 사실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친구들 보면은 주일날 그건 부모님들이 권사님이시고 하신데도 학원 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구원받는 지장 없어요. 근데 신앙 고백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 주일날 학원에서도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려요. 맞아요. 근데 뭐 예배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작은 것이 나중에는 더 큰 어떤 그런 결단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소리 많이 드리고 싶지만 요즘에 그 좀 묵상하고 있는 것,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은요 그냥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잖아요. 저는 고1 때 이제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 이제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시니까 그 엄마가 지금도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때 학교에서 수련회 갔어요. 근데 토요일 주일날 간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데리러 왔어요. 멀리 부천이었거든요. 부천에서 저 어디 강원도 쪽 어디 기억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데리러 왔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학생들이 많아요. 저 때. 그 중에 주일날 중간에 간 사람은 저랑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저는 신앙이 그때 많지 않았으니까 왜 가지? 재밌는데? 혼자 가지 나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됐다고. 얼마 안 됐는데 나는 교회 간지. 난 더 있고 싶은데 왜 너만 가? 했더니 같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기억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겐 되게 컸어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냥 주일날 그걸 지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뭐 주일날이니까 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온전하 하면은 그것도 문제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장은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좀 뒤처질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죠. 말이 나온 김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날 아무것도 안 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도 하루 날 정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야, 이거 어떡하지? 잡초 뽑아야 되는데 저거 벌레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할 거잖아요. 그런 거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렇다고 주일이 안식일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안식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안식의 본질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안식의 고백, 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보이는 걸로 결단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또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단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어서 오늘 여기에 금 대접에 가득한 성도의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성도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한 번 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과 부와 지혜 힘과 용기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 약속 앞에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신뢰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가득한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그 구원 앞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금대접 안에 있는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온전하게 이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마땅히 결단할 것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과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큰 별이감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곱 눈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영이 우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본질 외적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본질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제는 구원의 약속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